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감사 말이 넘치네.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뿐이었지만 부끄러움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말이 넘치네. 아멘 아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죄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짓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님 좋아요 주여 난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멘 나 예수님 사랑해요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만나보세요 그들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님 좋아요 주여 난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여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아버지 난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난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주변 국가의 휘둘림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키워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숨어서 말씀 보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픈 영혼들이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녹산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절망과 좌절을 넘어 이렇게 정하고 저의 간증을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치유함의 그러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간증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제 남동생이 8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양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7월이었는데 제가 충북 영동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을 소식도 없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쌀이나무로 만들어진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동생이 뜰방에 앉아 있는데 그 뜰방은 밑으로 경사가 약 30도 정도 되는 비탈진 그러한 곳에 그 뜰방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햇빛을 쪼이려고 그랬는지 평소 끼고 다니던 그러한 의족 2개하고 짚고 다니던 목발을 옆에다 두고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갑자기 발견하는 이 동생이 형님 오셨어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경사진 뜰방 앞마당으로 서너 바퀴 나 뒹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양다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동생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형 나 괜찮아, 혼자서 일어날게. 그러더니 양손을 땅에 짚고 앉아서 목발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얼른 가져다 주니까 그 목발을 겨드랑이에 낀 채 일어났던 그 동생. 당시에 동생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더워지는 7월달만 되면은 그 후 병세가 악화돼서 먼저 떠난 제 남동생과 당시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누구든지 쓰라린 경험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기필코 나는 일어나겠다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운명이든지 가장 축복되게,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시다가 양들을 파는 그러한 장터가 있었는데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그러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으로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 연못의 크기는 조그만 수영장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연못의 넓이는 약 17m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래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연못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세운 그런 5개의 행당이 있었고 그 행당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병을 치료받고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못은 이따금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가을 온천이었는데,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온천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별별 사람들이 다 운집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소아마비 환자, 중풍 환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된 아주 심각한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운명이 새롭게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의 불운한 운명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병은 만성적으로 고질병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38살이라는 것이 아니고 병든 지가 38년 된 사람인데, 오늘 기적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사람을 사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를 물속에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별은 더욱 밝게 반짝인다. 우리가 처한 절망의 늪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고 절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너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천국으로 떠난 저희 동생, 시골에서 양다리를 잃고 헬차를 타고 목발을 짚고 살다 보니까 주변 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무시를 당할 때가 참 많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은 정말 생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 나의 이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없이 울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오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살아생전에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사남 2녀의 장남으로 출생한 저는 어린 시절이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색이 바랜 그러한 흑백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 한 명은 등에 업고 한 손으로는 옆에 작은 아이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큰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저의 누님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등에 업고 있는 것은 죽은 저의 동생이고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아이가 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큰 광주리인데 그 안에는 사기로 만든 무거운 그릇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너도 나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큰 광주리에 그릇을 담아서 먼 동네까지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함께 데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다 팔고 돌아오실 때는 머리에는 더 큰 무거운 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릇값으로 현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보리쌀로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무게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수십 리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배골리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억척스러운 모습을 그려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사시는 저의 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목이 메어 흐느끼는 누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누님은 어릴 적 우리 집의 가장과 똑같았던 분이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동네 앞에 있는 소주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이후 부산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큰 방직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장을 다녔고 또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시골에 어려운 가게를 두었고 그 덕분에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헌신보다 나의 누님께서 살아오신 일생은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손자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지만 그동안에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고시까지 합격을 하고 취미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늦은 나이이지만 요양보호사 시험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누님을 저는 정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암울한 절망의 늪에서도 우리를 행복의 동산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망적인 이 병자에게 희망적인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는 인생을 체험하지 말고 운명의 변화의 기대를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일어나 걸어가지를 못했을지라도, 아니 걸어보지 못했을지라도 결코 일어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이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치료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낙오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8년이나 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극한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 새 출발을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중풍병자, 그동안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자기의 침상이 자기를 운반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당신은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세상의 진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나와 내 가족이 완치되고 자유케 되는 기적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어떠한 좌절의 늪에서도 나는 일어나겠다는 그러한 의지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도전과 용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진정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나의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일들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강렬한 소원과 외침이 있어야 나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강렬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비전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앞에 말씀드렸던 제 동생이 양다리를 절단한 채 시골에서 약 2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우측손에 이상이 생겨서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또다시 우측손이 괴사가 되고 있으니 그 손을 절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 동생이 정말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양다리를 절단한 채 정말 그렇게 수모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또다시 손마저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당시 병원에 가서 옆에서 눈물이 나서 울고 있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다 괜찮아. 양다리 한 손이 없지만 그래도 한 손이 남아있잖아. 나 잘 살 수 있어. 형이 목사니까 나 든든해. 기도나 많이 해줘. 이것이 제 동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수원으로 올라왔고 날짜가 돼서
수술을 하는 날이었는데 손을 절단하는 과정 중에 쇼크가 일어나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담당 의사는 저에게 연락을 했고 응급 차량을 이용해서 수원에서 대전까지 내려갔을 때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래도 형이라고 제가 오길 기다렸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제 손을 잡은 채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죽은 동생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수원까지 올라와서 장례를 진행하면서 슬픔보다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다가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좌절과 슬픔 중에서도 동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동생을 손잡아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절망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형태에서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겠다는, 일어나려는 그러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던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생활 가운데 계실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 수모를 당할지라도, 아니 행하는 사업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반드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절망일지라도 극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발등상에 엎드려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단단히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노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치유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도 기적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치유함을 받길 원하는, 그래서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